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먼저 드립시다. 가장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란다, 그렇게 사는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을 하느라고 그 마음속으로 굉장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도 내 주장대로 막 했다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고 뒤돌아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이나 완벽하게 사실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가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면은 그건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분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분은 100% 성공해요. 그런 분은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우리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가 실패가 할 때, 좌절할 때, 안 될 때 수두룩하게 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보고 예수님의 습관을 가져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는 내가 이것에도 만족이 없고 저것에서도 만족이 없고 그냥 그 만족을 채우려고요. 사람들이 그냥 엄청 바쁘게 그냥 찾아다닙니다. 내가 저기 가서 어디 클럽에 가서 내가 만족을 좀 채우고 와보자. 어디 유흥지에 가서 그냥 내가 만족을 좀 채워보고 오자. 이렇게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그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만족하여라, 나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지역의 전화는 꺼주시기, 진동으로 하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여기서 1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사무엘 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열심히 지금 막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예수님 닮아가기에 그 산으로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올라오다가도 거기서 그냥 놀고 쉬고 또 멈추고 막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줘요. 막 저 밑에서부터 막 그 단계별로 정상 가까이까지도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상을 바라보면서 막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에 정말로 그 성숙으로 가깝게 달려오시는 분이 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지도자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정도로의 그 단계에 올라오신 분이면은 리더 하실 분이다. 지도하실 분이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저에게 보여준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에브라임 산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한번 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 손자요 도우 중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고 여기서 소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배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이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제가 이제 말씀을 쉽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훨씬 유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요. 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잘 들으세요.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샥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못 낳아서 옛날에는 막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생산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또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럽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건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이오니. 여러분들이 괴로움에 아기가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술 먹고 막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지금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오니.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계획 안 되는 거, 어려움, 이건 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그 기도 안 되기를 바라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줄을 간절히 나도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전부 그렇게 응원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 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벌써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고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그냥 한나가 바로 받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응답받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럽니다. 또 30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럽니다. 라헬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헬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고 생산, 즉 후손을 잇는 역사가 성경에서도 이 땅에서도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못 가져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한 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2장 1절로 다시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아들을 생산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시가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어야 내가 축복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높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은 하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것이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이 대열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 못 깨달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게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귀가 막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는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고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잘 들으세요. 사무엘에게 귀한 것을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 들었는데 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절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다음 음성을 못 들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려고 부르는데 그걸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아직 사무엘은 잘 모릅니다. 제사장이 어떤 분이란 것도 잘 깨닫지 못해요. 어려서. 그런데 말씀을 하셔요. 자, 들어봅시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적을 하시느냐? 자, 더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뭐 축복 주기 위해서 그래 너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살아라. 절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잘못함을 지적한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해주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벌벌 떨어요. 그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이건 그냥 굉장한 영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그냥 읽어야지 제가 지적할 수가 없어요. 자, 더 봅시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뭐 때문에 불렀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엘리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겠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은 그대로 된 줄로 엘리 제사장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후엘세벳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엘리 제사장의 일이 여기 4장에 나와요. 또 그 가정의 일도 나오고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굉장한 말씀이 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다 진행을 못하고 제가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시편 119편 한번 그 한 절만 보고 제가 176편 한 절만 보고 끝날랍니다.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다시 봅니다. 163, 164, 165까지 한번 보겠어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성장하여서 바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주고 사랑해주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뒤돌아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적을 당했을 때에 실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찬송 한 장 해야 되겠어요. 겸손을 본보여 중요한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겸손을 본보여 주님 모습 다 함께 하소서.
이